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아까 다원이가 이야기했던 멘트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밤에 보고 듣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딱 펴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런 이적이나 기적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하게 이적,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 이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이렇게 살다가 시력을 잃고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주받았겠구나. 여러분, 태어나면서 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이런 아이가 태어났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나 자기 자신이나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다. 운명처럼 들리는 말 아닙니까? 운명처럼. 나는 평생 그냥 앞 못 보고 죽을 운명이다. 그런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운명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 정해진 것 같은 그 운명도 우리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 중요하게 생각하죠. 육식갑자, 십이지지, 음양오행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딱 점을 치고 운명을 딱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정해진 운명도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봉사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도 주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혜선님 화이팅! 혜선님 맞죠? 청년부에 와가지고 얼마나 청년부 참석을 잘하는지 고맙대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다 바뀝니다. 사람들은 다 운명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은 당시 그런 일을 보면은 죄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당시 유대교에 그런 어떤 몇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에 어떤 종교적인 몇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종교적인 그룹들은 나름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운명은 딱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한다마는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크게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경건주의자 SNF파가 있습니다. SN파라고도 하고 SNF파라고 하는데 아주 경건주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지만 인간의 어떤 작은 자유의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이 SNF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안 삽니다. 그냥 이렇게 동굴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사는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딱 정해져 있다. 그렇게 믿었고요. 또 당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의지보다도 모든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운명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와 SNF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뭐 병이 걸렸다, 또 가난하다, 그 사람의 삶에 또 우환이 찾아온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다. 왜 그리 만들었을까?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갑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은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리고 구걸에서 사는 거린입니다. 그러니 저주받을 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한 고난, 고통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지만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들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재앙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앙과 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어떤 재앙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교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죄를 덜쳐내려고 그러고 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일단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7살짜리 이롬이가 컵을 들고 가다가 잘못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컵을 깼어요. 저거 엄마가 하는 말이 봐라 조심 안 하고. 그러니 이롬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러면 안 다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조심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지금 제자들이 그럽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노, 평생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노.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겠노, 자기 낳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알면 뭐합니까? 자기 고쳐줄 것도 아닌데 괜히 가십거리 삼아가지고 정죄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 다 죄인 속에 있는 정죄하려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 보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나, 야, 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보니까 네 필시하는 게 무슨 죄 지었지? 아니다, 나 걔 안 지었다. 아니다, 다시 돌아봐라, 또 돌아봐라, 또 돌아봐라. 그러면서 막 수십 장에 걸쳐서 욥과 쟁론을 벌입니다. 욥이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말들을 지어내고 억측하고 추측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의 고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덜쳐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얼마나 힘들겠노. 그런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당연히 여겼던 그 답을 말씀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또 4절 있습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형통이나 사람의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 좌절, 고통, 아픔,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이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실패도 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꼭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도 다른 결과도 고통도 아픔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당하는 고통이나 실수나 실패를 볼 때에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랬겠지 뭐.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올 수 있어요. 자기한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아픔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장애로 태어나고 장애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인들이 후천성 장애인이 90%래요. 여러분 10%만 태어나지요. 나머지는요 90%가 다 후천성 장애인이에요. 살다가 그냥 장애를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저도요. 눈이 안 보여요. 멀리 사람 오면 누군지 몰라요. 혹시 제가 여러분 보고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잘 안 보입니다, 진짜로. 우리 옛날에 청문회 때에 맨날 그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맨날 저런다고 욕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는 무슨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겪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뭐 1년 전 거 어떻게 압니까? 2년 전 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진짜입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육체적인 기능은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장애를 갖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직장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9장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노?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 불렀어요. 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지금 생각이 바뀌었죠.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줄을 아는데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른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 3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맹인의 눈을 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맹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령 고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고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눈 뜬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러나 이 맹인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적이고 큰 기적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염려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부귀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젊음도, 내 은사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 맹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도 주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빛이 있어서 일을 하는 시간이고 밤은 빛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제한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낮입니다. 지금은 일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아니, 곧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낮일 때에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가 5년 됐습니다. 여기 온 지 5년. 코로나 겪다가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1년 되고 2년 됐을 때 성도님들 숫자가 확 불어나더라고요. 369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이래 가고는 400명, 500명 되겠다.
그럼 나중에 분리개척 해야지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팍 터지면서. 그러나 코로나가 있어도 되는 데는 됩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주님께서.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살펴봤지만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통치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도 고치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환경만 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갈망하고 믿고 도전하고 행동하면 코로나를 뛰어넘는 부흥과 은혜와 축복 주님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올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70살 계산해 보니까 아직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25%가 훅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요새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은 언제냐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주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요새는 666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옛날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요새는 또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다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666은 뭐냐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나중에 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 그때도 밤의 때입니다. 밤의 때. 북한, 지난주 주일 오후에 살펴봤지만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박해국 1위 아프가니스탄. 우리도 뭔가 그 나라를 해야 될 건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작년 8월 달부터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핸드폰을 불신 검문해가지고 핸드폰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고 찬송가 구절이 바로 적길 쳐요. 그런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북한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 공산주의, 절대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산주의, 이슬람, 절대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너무 사상의 자유가 많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좋고 이론이 좋고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힘을 얻기 전에는 아주 천사처럼 굽니다. 힘을 딱 발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코란 아니면 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밤입니다. 밤. 하나님 일을 드러내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가는 것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대가 될수록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주일학교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가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보자.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밤을 만난 사람들에게,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구원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낮이다. 지금은 일할 때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실로암 안과가 많은 줄 아시겠죠? 이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태어나면서 병자된 맹인된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단계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했지만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맹인 주제에. 죄 받아가지고 맹인 됐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제시켰지만 예수님 놓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 계속 소리를 지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우묵부답하신 것처럼 보이면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서 주님의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하실 때에 눈이 확 떠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냥 취해버리죠.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맹인입니다. 어쩔까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침을 뱉습니다. 어디에?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침을 탁 뱉으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무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 다시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안수합니다. 그렇진 않죠. 예수님 능력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다시 안수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밝히 보는 것을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물이 무슨 효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침에 무슨 효능이 있다 그런 거 찾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창조.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빚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었고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맹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상태라든지 또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면서 운명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에게 다시 진흙으로 눈을 새롭게 빚어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도 새롭게 빚어서 창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상한 뭐 점 같은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주님께서 새롭게 그냥 창조해 버리세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인은 특별히 4가지 치유를 입었습니다. 4가지 치유. 첫 번째 치유는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얼마나 평생 살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니는 무슨 죄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노? 하고 맨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그 마음의 그 짐이 평생 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딱 말씀해 주시니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무거운 돌 같은 답답함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은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실제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십시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의 관계적인 상처, 관계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맹인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맹인들이 가면 돌을 던지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오늘 그 맹인을 만지십니다.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그 맹인을 만지시고 진옥으로 눈을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잘난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제는 아들 안 되겠다. 종으로 써달라 해야지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안고 송아지를 잡아오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오더라도 주님은 다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다 품어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수용, 용납을 경험한 이 맹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상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맹인은 영혼의 질병,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눈마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마저 처음에는 어두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그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들인 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눈마저 뜨게 되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도록 한 이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 이 연못은 역사가 있는 연못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순간 이 히스기야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떤 전쟁 준비를 하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샘물. 성 밖에 기혼샘물이 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500m 정도 되는 수로입니다. 그 동굴 같은 수로입니다. 땅 밑으로 가가지고 팠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땅 밑으로 가가지고 500m의 수로를 팝니다. 동굴 같은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그 물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온 물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하룻밤에도 100만 명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거기 온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어졌다.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는 심판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지만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했듯이 보내졌다. 이 실로암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거린을 봅니다. 눈을 감고만 다녔는데 평생 뜬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인가 막 서로 간에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맹인 맞다. 어떤 사람은 맹인 아니다. 막 서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묻습니다.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 맹인이 하는 말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냥 씻었으니 보게 되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은 맹인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침을 흙에 넣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붙이고 그리고 또 실로암 가라. 다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한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적에 다 순종이 들어있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오병이어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나눠주라. 순종. 물이 된 포도주도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순종. 기독교는 사실 순종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거든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의 말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고집을 피우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인생이 꼬이고요, 불편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됩니다. 모든 기적의 필수 조건,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명 같은 저주나 고통이 있습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 그 맹인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운명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운명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냥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편견으로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인 자들 보면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자세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적인 모습 오늘 밤에 다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밤이 오면 일 못한다. 낮이니까 일할 수 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에 밤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꼭 해야 할 일, 하나님 그 일을 미루지 말고 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직 낮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밤이 오기 전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